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짝을 이루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있다, 없다의 대비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들이 있고 없는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있다, 없다 말고도 두 문장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헬라어를 모르더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들이 보이죠? 호, 에콘, 톤, 비운, 에케이, 에케이, 텐조엔, 텐조엔, 매, 매, 투, 테우, 우크. 이것들은 두 번째 문장에만 있는 단어들입니다. 매와 우크는 부정어 not입니다. 그리고 투, 테우, 하나님의가 두 번째 문장에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텐조엔, 생명의 위치가 다릅니다. 첫 문장에서는 동사 에케이의 뒤에 나오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에케이의 앞에 나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들이 있다는 거, 에혼, 톤, 피운은 무슨 뜻일까요? 에혼은 동사 에코의 현재 분사입니다. 에코는 영어의 have에 해당하는 단어로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코는 때로 출생, 결혼, 우정, 의무, 법, 계약 등으로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 상전이 있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연합의 관계, 영적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에케이, 텐, 조엔. 생명 앞에는 ten,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란 것이지요.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말합니다.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 생명, 영생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생명은 죽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 없이 사는 것을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살아난 것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뜻이 잘 통하고 늘 대화로 소통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자녀들은 매우 행복합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가 인품이 훌륭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5장 12절 본문에서 생명, 텐조엔의 위치가 앞뒤 문장에서 달랐습니다. 앞 문장에서는
동사의 뒤에 나오고 뒷문장에서는 동사의 앞에 나왔습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 동사의 목적어는 대체로 동사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여부에 따라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명이 동사 앞에 있다는 것은 생명을 동사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텐조엔 바로 그 생명, 그 영생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것, 에코 톤 피온과 비슷한 표현이 요한일서 2장 23절과 요한이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지나치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모시느니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헤이, 소유하고 있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에헤이. 이 말씀에서도 아버지를 모시는 것, 아버지가 있는 것은 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 없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친한 관계 속에 있으려면 아들과 먼저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본문에서 앞뒤 문장에 차이점이 하나 더 있었지요. 아들이 없는 자를 말하면서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폰, 피온, 투테우를 추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지 않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의 아들을 고백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생명은 아들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에도켄, 과거 시제, 이미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실 것이라 하지 않고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에헤이, 현재 시제였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받았고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생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